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해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격변하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가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도에 발생한 6.25 한국 전쟁의 초기에는 북한이 일방적인 그런 공격으로 우리가 완전히 전쟁에서 피해와 또 일방적으로 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인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9월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쫙 우리 남한군이 밀고 올라갔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1950년 10월에 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또다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끝없는 유엔과 미국이 우리를 돕고 중공군이 북한을 돕는 과정 속에서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더니 결국 1953년 7월 27일 현재 휴전선을 만든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사실 그때 중공군이 개입만 안 됐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그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개입이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그런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최소한 군사적 관점에서는 중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대한민국의 합창의장이 공군 수송기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자기 자국 영공에 진입하도록 허락하는 것은요, 상대국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예요. 민항기가 들어오는 것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데 군용기가 자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그것은 상대국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의라는 거죠. 북한과 그 혈맹인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의 합창의장과 중국군 총참모장이 베이징에서 마주 앉아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 직후에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라고 온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중국과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사실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4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절친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절친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북한을 늘 도왔던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북한보다 우리를 더 우위에 두고 그렇게 대할까라는 의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새옹지마인데 뭘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뭘 최선을 다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대책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죠. 인생이 새옹지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한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할 때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세상이 도래할 줄 몰라요.
그런 이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중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소개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 전투에 아주 가볍게 임했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망신을 당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전쟁에서 진 사건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절도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이 나고 나서 그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뭔가 잘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점검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든 뭐 물건이 고장나면 항상 기본을 보는 거예요. 뭐 이게 코드가 빠진 건 아닌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기본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쭉 선수 생활을 하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코치들이 내리는 처방 가운데 하나가 기본 훈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군에 가서 체력 훈련을 하든지 가장 처음부터 다시 자기를 점검하면서 뭐 폼들을 교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삶의 기본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주일 예배 정말 기본적으로 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 약속 아닙니까?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계약하고 회사에 입사할 때 계약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그 계약을 내가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돌아간 것 중에 가장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그들이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지난번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지들이 3,0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자기들끼리 모든 걸 계획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때 우리가 시작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드디어 공경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작전을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이전하고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아이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투에서 이기면 전리품 모두를 가져도 된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당부하신 게 뭐예요?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간이 그거 몰래 훔쳐가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고 하시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돼야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넉넉함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돈 많다고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게 부모입니까? 그 아이가 그걸 제대로 소비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아이에게 돈을 줄 때 가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가질 것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준비되셔서 그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간이 아마 무덤에서 이 얘기 들었으면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났겠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간. 때를 놓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갖는 특징이 뭐냐? 기존의 전투 방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일반적인 전투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공격 목표 부근에다가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적을 바라는 전투가 아니라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는 기적의 병법이었다면 지금의 전투는 일반적인 정상 모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3만 명을 뽑아요. 그래서 아이성 부근에다가 몰래 밤에 한밤중에 그들을 매복시킵니다. 1차 전쟁 때는 3천 명만 보냈다가 대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2차 전쟁 때는 10배의 군인을 더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또 동의를 해봐요. 그죠? 여러분 1차에는 3천 명을 보냈다가 대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기습 공격할 사람만 3만 명을 숨겨놔요. 그리고 작전 계획을 미리 군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일 아침에 너희들 밤새도록 숨어 있다가 나머지 우리 군인들이 막 그 아이성을 향해 공격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도망 나올 거다. 그러면 저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저놈들이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나올 거다. 소위 유인책을 쓸 테니까 그때 적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성문 밖으로 뛰어나오면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성이 비어 있으면 얼른 성을 들어가서 성을 탈취하는 작전을 우리가 약속하자.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밤새 매복시켜 놓고 뭔가 불안했든지 다시 5천 명을 더 추가로 매복을 시켰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가 별것 아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아무리 정말 별것 아닌 토끼나 생쥐 한 마리를 잡아서 한 끼에 식사를 하려고 해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냥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나한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사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기도록 하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상대가 약하든 뭐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다시 5천 명을 추가로 또 매복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초자연적인 축복이 아니라 일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함 속의 축복.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늘 살아오는 삶이 지금도 이어지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뭘 요구해요? 엄마 아빠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원하는 걸 사주면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이벤트를 해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아도 일상적인 것 속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자녀들이 굶지 않고 밥을 해먹이고 길거리에 노숙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저녁이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아주 소위 메이커 옷은 아닐지라도 덥든지 춥든지 그 자녀들이 계절마다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평상시에 그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 헌신과 사랑의 결과가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특별한 걸 해줘야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전기가 들어와서 냉방도 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누군가는 지금 저 지하에서 이 공조기를 돌리고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 방송실에서나 이 공조실에서 또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누군가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일터와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은 도무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될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고 말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의 일상이 나에게는 축복이고 나에게는 기적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요, 큰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나 엄청난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위를 절제한 환자들이, 식도를 절제한 환자들이 물 한 모금을 먹고 식사를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무거나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결국 나에게 큰 축복이었고 그 평범함의 기적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엄청난 토네이도라고 하는 강력한 돌풍이 한번 몰아쳤습니다. 지난 5월 31일 오클라호마주에 발생한 이 토네이도는 직경은 4.2km밖에 안 되는데 풍속이 무려 시속 한 500km 가깝게 됩니다. 일단 이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수백 미터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지금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재미없어, 매일 일어나면 밥하고 매일 일어나면 출근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매일 사는 데만 사니까 난 재미없어, 뭐 새로운 게 없을까?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지 말고, 그 평범함의 일상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평범함의 기적과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평범함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전투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공지한 대로 그는 거짓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아이성의 주민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와서 여호수아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주민들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가 아이성을 뛰쳐나오는 바람에 아이성에는 장정이 한 명도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달려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의 주민들을 성으로부터 한참 멀리 유인해 내고 있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18절에 보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단창을 저 아이성을 향해서 쭉 이렇게 내밀어라, 돌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가지고 저 아이성을 향해서 쫙 단창을 들어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3만 5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때를 틈타서 텅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든 성을 불태우고 나머지 전리품을 다 얻게 되었어요. 자, 한참 잡으러 쫓아갔던 아이성 주민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다 갑자기 돌아서서 공격 태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웬일이에요? 성은 이미 불타고 연기가 자욱하고 저 뒤에서 3만 5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를 또 추격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군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멸을 합니다. 그때 죽은 군사의 수가 12,0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아이성을 향해서 내밀었던 그 여호수아의 단창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의 기억 속에는,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는 자기 전임자 모세가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팔이 아파서 기도를 멈추면 전쟁에서 역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해 봤어요.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했지만 그 일선에서 총사령관으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모세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 백성들이 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단창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 승리의 깃발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나붙기라고 이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여호수아는 끝까지 힘들고 지쳐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계획하셨지만 그냥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감당하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각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승리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않고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이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여호수아는 이전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이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허울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명목상의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 5월 29일 TV를 보니까 KBS의 프로그램 가운데 히든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날 이 방송에서 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소개하는데 핸즈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자동차 휠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5위, 우리나라 자동차 휠 제조 전문 회사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특히 이 회사의 CEO인 승현창 회장을 쫙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기 전에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인천에서는 이미 아주 돈이 많기로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승씨 집안이 원래 인천에서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승현창 회장이 이 회사의 지금 회장인데 1977년생이에요. 올해 나이가 36살이에요. 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이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어느 재벌 2세와 다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승승장구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28살 되던 2004년도에 처음 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감을 가졌어요. 부모 잘 만나서 중간에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온 이 젊은 리더를 사람들이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회피했어요. 그런데 이 승현창 씨라는 사람이 어차피 내가 부딪혀야 될 문제니까 좋다, 내가 명목상의 허울 뿐인 내가 그런 리더가 아니라 진짜 당신들에게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달 반 동안 입사하자마자 수백 명의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만나는 거예요.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아니면 다 만나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그 작업복을 입고서 작업 현장에서 밤낮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 드디어 세계적인 기업들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제품들을 그는 직원들과 함께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조금씩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입사한 지난 9년 동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 핸즈는 해고가 없고 비정규직이 없고 노사분규가 없는 산무회사가 되었어요. 그가 처음에 입사할 때 이 회사의 직원 수가 650명에서 지금은 2000명으로 늘었고 연 매출액이 1,500억 원에서 지금은 5,500억 원으로 급상승을 했어요. 이 승현창 회장이 지금도 젊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모든 난관을 뚫고 내가 확실한 CEO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자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라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낙하산을 내려왔다고 그에게 자격 시비를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것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난관도 실패도 어려움도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환난과 실패와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 앞에, 절망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전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내밀었던 그 믿음의 단창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슬픔과 절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어둠과 절망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단창을 내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열매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대개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잔치하고 기분이 들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곧바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아이성의 사람들을 두지 않고 아이성에서 북쪽으로부터 한 35km 떨어진 에발산 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자기들에게 남겼던 그 말씀을 돌판 위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백성들을 쫙 양편으로 세운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일일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빼놓지 않고 쫙 낭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조금 성취했다고, 조금 사업이 잘 되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넘어서 평생토록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난관이 있을지 몰라요.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들떠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선자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의지해서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는 한 이 전쟁에서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얻은 성과 때문에 나는 승리자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잘 되는 일이 많고 내가 너무나 지금 호경기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행복한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 승리가,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이성의 승리가 최종 승리가 될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축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더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람이 될 때 오늘의 승리가 내일도 이어질 것이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약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호기심, 반항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에 손을 댔다가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면 이건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오늘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함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불행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해야 돼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원칙적인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확고하게 결단되어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